영원을 위한 준비. 오늘 저는 영원을 위한 준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름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예비해 놓았던 개미는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었는데, 여름 내 놀았던 배짱이는 겨울이 오자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혜가 없는 보통 사람들, 지혜가 특별히 없어도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월동 준비를 하게 되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서리가 내려도 항상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리라, 그런 인생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들은 인생 자체에서 실패하게 되죠.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결혼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주택 마련 준비도 하고,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영혼의 세계, 끝도 없는 세계를 보낼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죠. 오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늘 언제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어딘가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기차를 타고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끝, 부산까지 간다면 부산 가는 기차표를 사야 될 것이고, 광주 간다면 광주 가는 기차표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야 할 종착역인데 전라도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면 그건 가면 갈수록 손해죠. 광주로 갈 사람이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죠. 지금 가는 인생의 방향이 올바를까? 내가 지금 제대로 영혼의 세계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한 마귀의 세력들이 바쁘고 힘든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냐?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여정이죠. 자, 따라서 인생은 삶의 서곡보다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느냐, 이것은 중요한 준비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준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희극과 비극은 끝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놀랍게도 대치되고 있습니다. 병치시켜 놓았습니다. 이 생에서는 웃다가 저 생에 가서 우는 사람, 부자입니다. 근데 이 생에서는 울다가 저 생에 가서는 웃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반대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인생의 최종 승리가 어디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해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 땅에 살기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함정이 없으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함정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더 행복하게 영혼의 세계를 보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끝없는 세계,
그 세계, 천국에서 다 우리 모두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동창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는 과연 어떤 지상에서의 삶을 보냈을까? 식구들이 이 비질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무엇입니까? 권세와 영화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헐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죠. 대조가 됩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해서 온 몸에 아마 기름기가 번지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먹지 못해서 다 병들었죠. 영양실조. 부자는 푹신한 침대에서 많은 사람이 수동을 받으며 단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가마니를 깔고 아픈 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매일 산의 진미 속에 살았지만 나사로는 남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로 배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아마 장례식이 엄청나게 호사스럽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성문 밖 공동묘지에 아마 거적대기에 싸서 버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대조적인 삶이었죠. 저들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완전히 다 달랐습니다. 자,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결말의 차이, 인생의 종착역.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을 향해 나갔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위로와 축복의 세계인 천국을 향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지옥과 천국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건 죽은 후에 즉시 가고 실제 하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음 먼저 천국과 지옥의 중간 거점인 연옥에 영혼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캐톨릭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 잘 빌어주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되면 중간 지점인 연옥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 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인터벌의 신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곧바로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다, 그리고 그곳에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역사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어떤 괴로움을 당할까? 후회하는 것이죠. 날마다 후회하고 옛날에 살았던 나쁜 삶들이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 신실하게 살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공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하는 곳이고 죽으면 바로 가는 곳이다 하는, 이것이 오늘 진리입니다. 이런 이 무서운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분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던 온유의 포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옥이라는 용어를 13번이나 강력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우면 주님이 직접 이런 말을 13번이나 하셨겠느냐. 따라하세요. 지옥은 엄청난 고통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신음하는 이 부자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요한 웨슬레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보라. 어떻게 되겠는가? 잠시 동안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 몸에 불이 들어가고 영원한 불의 속에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자, 1000년 만년 후에라도 끝나는 시간이 있으면 좀 우려가 될 텐데,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나날이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출소한다는 희망이 있고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도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 고통의 끝이 계속되고 희망이 없는 장소다 하는 것이죠. 단테는 그가 쓴 신곡의 지옥편에서 지옥문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꿈도 버릴지어다, 그렇게 이제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죽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일까?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옥,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딱 지옥에 도착을 했는데 지옥의 사자가 3곳을 보여줬대요. 세 곳을 보여주면서 이 한 곳, 3곳 가운데 한 곳은 틀림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 너 어디 선택했든지 잘 보고 결정하라. 자, 첫 번째 데리고 갔어요. 초대형 이 프라이팬 위에 막 사람들이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펄펄펄 막 튀기니까 뜨거워져. 여기 살래? 아, 나 여기 도저히 안 살아요. 두 번째 장소를 보여줬는데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데 봤더니 그 사이사이에 전부 다 뾰족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돌아가니까 어때요? 못이 막 다 박히니까 피를 철철철 흘리고, 완전히 보니까 사람들의 몸이 이리저리 막 찌르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 살래? 아, 너 도저히 못 살겠어.
세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데 좀 이따 점심 먹어야 했는데 똥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전부 다 목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입가에는 똥이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쫙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난 여기 살래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이 똥물 있는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커다란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00만 년 만에 쉬는 5분간 휴식 끝 잠수 이렇게. 100만 년 만에 5분 쉬는데 휴식 끝이고 잠수하라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알아주세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서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렁텅이가 뭘까? 왕래할 수 없는 협곡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왕래할 수 없는 협곡 같은 것이 있다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옥이라는 저 밑에서 천국 위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로 좋은 천국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어때요? 지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공간에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죽은 후에 제2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부자와 나사로는 지상의 운명과 천상의 운명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결국 누가 복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권세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끝내 지옥에 가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 부자와 같은 현대판 한국에도 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자로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금괴를 하나씩 샀습니다. 차근차근 모았죠. 금을 모았으나 2003년도에 이 부자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2003년도에 죽기 전에 치매라고 하는 현상이 왔어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자식들에게 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물려주고 있는 금도 주고 그랬는데 실제 자기가 많이 간직하고 있던 금은 어디 뒀는지 잊어먹은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는 요즘에 신문에 한참 떠들고 있는 부자입니다. 한국에 4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7남 1녀를 자녀를 낳았죠. 자, 2003년도에 죽었으니까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이걸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캐비넷을 치웠는데 그 밑에 금괴가 있었던 것이죠. 금 64덩어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가운데 3명이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담대한 한 인테리어 업자가 내내 저와 함께 그날 밤 그거를 통째로 두고 갔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발각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괴의 사실이 알려지자 7남 1여인 자녀들이 그 금괴를 가지고 서로 권리 주장을 하면서 지금은 법정 다툼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어제의 신문의 내용입니다. 돈에 다 미쳤죠. 부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습니다. 돈, 금괴를 가지고 여기저기 쌓아놓고 기억을 못하는 부자, 그리고 4명의 부인을 두고 7남 1녀를 낳고, 그리고는 그 남겨놓은 그 금괴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인테리어 업자들, 거기에 걸려있는 또 금은방에서 그걸 산 사람들, 자녀들, 이건 뭔가 잘못된 인생인 것이죠. 돈에다 미친 사회, 불행한 인간의 군상들을 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겠나. 자,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성경의 부자도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는 어떻게 살아서 영원의 세계를 천국에서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여러분, 거지 나사로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부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부자가 전도합니다. 부자가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어디서 하냐 이게? 지옥에서. 지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이곳에는 정말 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 가족들한테 여기만은 오지 말라고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막 또 부자가 기도를 합니다. 지옥에서. 안 듣죠.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알게 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무모함 속에 부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몰랐습니다. 전도, 생명구원의 역사도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지옥 가서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정말 귀한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쉰들러입니다. 쉰들러.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안식년을 하고 있을 때 뉴질랜드에서 보았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전 테이프로 사서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로 600만 명이나 죽어갔던 실화를 소재로 해서 진행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가스실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하면서 가스실로 가지 않도록 살려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신들라가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낭비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회사의 사원으로 쓰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가스처형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은 점점점 손해를 봅니다. 사업은 손해를 보는데 계속해서 사원들은 더 늘려받는 거예요. 영화의 백미는 서로 이제 헤어질 때, 왜냐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헤어질 때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신들러는 울면서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스실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헤어질 때 이 유대인들은 너무 신들러가 고맙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금리바를 빼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워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죠. 신들러에게. 그 반지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탈무드의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줍니다. 신들러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그들과 헤어집니다. 이 반지,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 이 반지만 팔아서도 2명은 더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 이 시계만 팔았어도 3명은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타고 가야 될 자동차를 붙잡고 옵니다. 이것만 팔았어도 내가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았을 텐데, 작은 떡 한 조각, 작은 사랑 하나면 이웃과 나눴더라면 그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권면했던 친구, 그 친구, 한 친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최종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 되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신들러 리스트 마지막의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what, Stern? It'll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